신한대학교 에론TV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기독교 이해를 강의하고 있는 노병호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컴패션의 역사 중에서 대동강에 피를 뿌린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목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연민, 동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성경에서는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마태복음 15장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어 국률에 함께하다고 하는 뜻의 접두사 컴이 붙어서 국률에 동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이 민족과 함께해서 손을 붙잡아 주시며 지켜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국률을 실천하고 희생하면서 복음의 싹을 피웠기 때문에 오늘날에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내후 외환에 시달리는 조선의 복음은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기독교 복음 속에서 무지와 미신과 차별, 악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 민족은 기독교 복음과 함께 문명 세계에 눈을 뜨고 근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빛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많은 이들이 목숨을 건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기원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일본에서 배를 타고 제물포항에 내렸던 바로 그때를 우리나라 기독교의 시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 기독교의 기원이지만 그 전에도 공식 선교사로는 아니지만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던 알렌 선교사나 기출랄프 선교사라든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영국 웨일즈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그는 런던 대학 뉴칼리지에서 공부를 했고 고향인 하버너 교회에서 24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863년 8월에 런던 선교의 파송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중국 상해에 도착해서 특유의 친화력으로 중국에서 예수를 전했으나 임신 중이었던 아내가 그만 병으로 사망하자 시리에 빠져서 상하이를 떠나 산동에서 청나라 해상세관에서 통역으로 일하다가 1865년 9월에 항해도 어느 작은 섬에 목선을 타고 와서 이곳에 2달간 머물면서 가져온 성경을 주민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때 몇 달 전 피신온 2명의 천주교 신자들을 만난 뒤에 조선이란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선교의 희망을 안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처음 보는 이방인에게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조선말을 가르쳐줬습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하자만 꺼내도 목이 달아날 각오를 해야 했던 그런 시대였지만 조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고 섬 주민들은 토마스가 주는 한문 성경을 신기한 눈으로 받아들고 읽었습니다. 그 작은 섬에서 선교의 가능성을 본 토마스는 만주를 거쳐 베이징으로 돌아가 베이징 대학 학장서리로 일하면서 조선에 진출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그 이듬해에 1866년 초 조선에서 동지사 사절단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숙소로 찾아가 개혁파의 거두 박 교수를 만납니다. 박 교수에게 토마스는 나는 조선으로 갈 터이니 당신이
잘 지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박 교수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토마스를 더 강력하게 만든 것은 동지사 일행 중에 한 명이 몰래 토마스의 호주머니에 쪽지를 넣었던 것입니다. 그 쪽지 내용인즉 어느 외국인이 서해안에서 배포한 것 같은 마태복음 책, 성경책 하나를 구해달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그렇다면 내가 지난번 섬 사람들에게 나눠준 성경책이 사람들 사이에 돌고 있다는 말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토마스는 몇 달 뒤인 1866년 7월에 미국 상선인 제너럴 서머너가 조선에 간다고 하는 소식에 망설임 없이 그 배의 통역 겸 안내자로 승선하여서 런던 선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나는 상당한 분량의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곳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미지의 나라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전파하려는 나의 노력을 언젠가는 인정해 주리라 믿으면서 나는 갑니다. 조선 선교를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제 사정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제너럴 서머너는 상선이라고는 하지만 현대식 무기로 중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군사적 충돌 요인을 갖고 있는 이런 배에 선교사가 승선한다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를 포함한 서양인 5명, 동양인 19명을 태운 제너럴 서머너는 중국 천진을 떠나서 조선에 접근했고 대동강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상선인 배가 대동강에 들어왔으니 조선의 관리들이 예의주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평양을 포함해서 황해도 지역 책임자인 평양감사 박 교수는 토마스와 안면이 있었습니다. 박 교수는 관리들을 서머너에 보내서 질문합니다. 당신들 무엇 때문에 여기 왔어? 우리는 여기 무역을 하러 왔습니다. 조선은 외국과의 무역은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 물러가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너럴 서머너는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으로 항진을 계속했습니다. 도정에서는 요즘 이상한 배가 우리 바다에 많이 나타나니 행동이 수상한 무리를 살피고 국방을 엄히하라고 하는 특명을 받은 때였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속에 서머너는 상류로 이동을 계속했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터질 듯한 위기일발의 상황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이때에 토마스는 틈만 나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강가에 나온 주민들에게 성경과 기독교 책을 나눠주며 어눌한 조선 발음으로 예수를 부르짖었습니다. 후에 기독교인인 박민우라고 하는 청년은 어느 서양 사람이 조선말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을 흥미롭게 들었다고 증언했고, 홍신길이라고 하는 소녀는 서머너에 구경 갔다가 토마스 방으로 안내되어서 성경책을 선물 받고 신기한 음식을 받아 먹은 적이 있다고 훗날 고백했습니다. 당국의 눈을 피해 지하에 숨어있던 평양의 천주교 신자들은 한밤중에 은밀히 서머너에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그 서머너를 천주교 박해 사건을 수습하러 온 프랑스 배로, 그리고 토마스를 프랑스 신부로 오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선의 천주교 교인들의 위급한 상황을 어눌한 중국말로 호소했고, 토마스는 짧은 조선말로 자신은 신부가 아니라 영국에서 온 기독교 선교사라고 설명했습니다. 20일이 좀 지났을 때 서머너는 모래톱의 4초가 되게 됩니다. 만경대 근처에 작은 섬 두루도에 닷을 내렸는데, 당당한 성경을 가지고 온 토마스는 이곳에서
만나는 주민들에게 계속 성경을 나눠줄 때에 평양감사 박 교수는 관리들을 계속 셔먼어에 보내서 경고하는데 그중 한 명을 배에 억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한 명을 돌려보내지 않자 강변의 주민들은 병사를 돌려보내라고 외치고 돌을 던지고 병졸들은 활과 화승포를 쓰면서 셔먼어에 대항하자 셔먼어는 소총과 대포를 쏘아댔습니다. 9월 4일 금은밤에 불어났던 물이 줄면서 양각도 모래에 배가 걸려서 자초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관민들은 대동강 상류에 작은 배들을 엮어서 연결하고 그 위에다가 솔가지를 쌓은 뒤 불을 붙여서 셔먼어 쪽으로 내려보내는 화공작전을 씁니다. 불붙은 작은 배들이 내려오면서 셔먼어에 불길이 휩싸였고 선원들은 불붙은 배를 탈출해서 무트로 헤엄쳐 나오다가 기다리던 병졸들에 의해서 처형됩니다. 토마스는 마지막 남은 성경책을 품 안에 넣고 강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단 한 권이라도 좋으니 조선인들에게 이 성경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토마스는 헤엄쳐 나오다가 박춘건이라고 하는 병졸과 마주쳤습니다. 제발 이걸 받아주시오. 조선을 우습게 보는 놈들은 다 죽여라. 제발 부탁입니다. 이걸 받아주시오. 그 칼로 제가 목을 베겠습니다. 조선은 서양 놈의 것은 받지 않는다. 그때 옆에 있던 병졸이 이봐, 죽는 놈 소원이니까 들어주자고. 결국 토마스는 성경책 한 권을 전해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 하는 일을 모르오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기도를 드립니다. 27살의 꿈 많은 청년인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 한 권을 조선인에게 전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게 생을 마감했지만 훗날 성경을 받은 박춘건 병사는 평양의 초대교인이 되었고 믿음의 가정에서 장로의 가정으로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최채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대동강변에 구경 나왔다가 성경을 한 권을 손에 넣었던 11살 소년 최채량은 기막힌 과정을 거쳐서 기독교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셔먼어 사건이 있은 뒤에 성경책 소지자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졌습니다. 탄압이 두려운 사람들이 성경책을 내다 버리자 박영식이라는 관리가 버려진 성경을 주어 자기 집 벽지로 썼습니다. 성경 말씀 한 장 한 장이 벽에 붙게 된 것입니다. 성경으로 도배된 이 집을 어른이 된 최치량이 매입을 해서 그것을 여관으로 사용했는데 그 여관에 투숙한 투숙객들에게 도배된 성경을 선보였고 투숙객에게 성경을 읽게 했던 이 여관은 훗날에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됩니다. 그 널다리골 예배당이 72칸짜리 장대현 교회로 성장해서 한국 교회의 부흥의 본산이 됐습니다. 또한 평양은 1907년 평양 대부흥성회를 계기로 한국 기독교의 중심이 되어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려졌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토마스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최초로 대동강에서 목베임을 당하며 피를 흘렸지만 그가 흘린 피는 헛되이 흘린 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1927년 토마스 순교 60주년을 맞아 그가 숨을 거둔 곳으로 추정되는 쑥섬에 기념교회를 짓고 봉헌한 바 있었는데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짓는 과정에서 북한 정부 수립 후 사라진 기념 예배당이
발견되었습니다. 토마스가 대동강에 흘린 피는 155년이 흐른 현재도 하나님의 역사를 낳고 있고, 그 자리에 남북한 공동으로 설립한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세워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교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고 대학 내에는 외국인을 위한 예배 장소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나 학생들을 상대로 직접 선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도 은연중에 기독교의 정신이 북한 땅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 땅의 컴패션의 역사는 이 토마스로부터 시작됐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피는 지금도 헛되지 아니하고 기독교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토마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